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어떠한 예배를 했는지,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함으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떠났던 일들입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우상이 있던 곳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으로 갔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인물도 아브라함입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일이었기도 했고,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일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렸으며 오랜 기다림 후에 이삭을 얻은 이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라 드리라 명하셨고, 그 명령이 있을 때에 그의 순종하기 위해 길을 떠나서 정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맨 마지막에 등장했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했던 본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경하여서 또 그분에게 경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바로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산이 보일 때 종들은 두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번제 드릴 때 사용되는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딨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대답하면서 정해진 곳으로 올라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즉 그리고 옆에 한 순양이 뿔에 걸려있는 채로 발견하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라고 해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예배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였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이전에 개개인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예배, 순종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의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배는 내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예배입니다. 남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행하는 예배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누가 가서요? 내가 가서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분명 종들도 함께 갔습니다. 종들 데리고 예배하러 갈 수 있습니다. 아들을 바쳐야 하니까 조금 두렵기도 했겠죠. 종들이 말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 위해 산을 올라갈 때 자신이 번제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까 이삭이 이야기했던 것들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네가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관련된 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예배는 앞에 서 있는 인도자들이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돼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그저 예배의 청중으로 앉아 있으면 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내가 청중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의 주체로서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의 참여자를 넘어서 내가 예배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너는 예배해라, 나는 볼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예배를 관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참여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안에서 행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예배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아끼지 아니함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십니다. 가장 아끼는 독자를 내놓아라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인데, 정말로 내가 10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인데, 너무나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이거 바쳐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다시 주실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죠?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을까? 순종하는 게 맞을까? 그냥 아들과 도망갈까? 다양한 생각들이 교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눈앞에서 자기 손으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어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번제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의 번제는 정말로 칼을 들어서 그 제물을 피를 보는, 그저 상상만 해도 그저 끔찍한 모습이 그 시대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순종함으로 하는, 아끼지 아니함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 항상 딜을 합니다. 무언가 조건을 달곤 합니다. 오늘 시간이 정말 안 되어서 하나님 오늘 예배는 패스할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는 예배합니다. 없는 시간 쪽에서 하는 것이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만큼 드립니다. 나에게 큰 복을 주세요. 아들 딸들아, 오늘 너희들 너무 힘들게 하니까 같이 예배할 때 이거 동영상 잠깐만 보고 있자. 너희들 이거 예배 잘 들으면 내가 용돈 줄게. 수없이 많은 조건을 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나만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배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예배인데 자꾸만 조건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자꾸 무엇인가를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드려야 하는 것인데 예배하니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거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왜 그것에 자꾸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는 것이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조건 없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조건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아끼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합니까? 하지 말고 시간을 드리십시오. 장소가 없어서 예배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장소를 정해서 드리십시오. 물질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그냥 드리십시오.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 전부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아끼지 아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예배입니다. 즉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올바른 순종의 예배는 신앙의 전수가 뒤를 이어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는 이삭의 이 질문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게 됩니다. 야, 이삭 똑똑하네.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전에 자신이 재물인 걸 알고 저런 말을 할까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삭이 제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네라는 것을 던져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번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하는지도 이삭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네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이때 당시 몇 살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등 뒤에 나무를 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니까 8살에서 한 13세 정도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감사의 예배 드린 곳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순종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마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서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예배 때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하는구나, 예배의 진행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그 예배의 모습을 배워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데, 번제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거 하나 빠졌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행하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예배의 모습이 이삭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구나,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행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고 예배를 멀리하면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핑계를 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핑계댈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의 예배의 모습은 종교활동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자녀를 드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에게 예배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삭에게 그 예배의 모습은 각인되어서 예배에 대해 대하는 그 모습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순종함으로 하는 예배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예배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 밖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실 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예배할 때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의 예배를 드리자. 순종의 예배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를 아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이 전수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순종의 예배를 하는, 그리고 이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